some stone pillar on the seaside. He shocked me. Don't tell to any other persons. There was a stone pillar was there, but now there is no more stone pillar. 장로님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갑자기 마련된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나중에 또 다른 곳에 가셔서 이 시대에 온 일정을 소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생각하고 우리 김성학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사랑과 축복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저희들의 영광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중에 해결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중에 악한 것 있으면 물리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중에 행여나 우리도 알지 못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악한 질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오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또 애남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애남 성경에 나오지요? 네, 나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 전부 애담으로도 많이 듣는 걸 봤는데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 데려올 이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바로에게 가거든 사흘 길쯤 광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사흘 길을 밤낮으로 갑니다. 못 가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해서 사흘 길을 밤낮으로 가서 첫 번째 장막 친 곳이 바로 에담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하면은 수고로움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 한간에 떠도는 키워드가 많지요. 맞습니다. 블록체인,
또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렇죠? IoT, 또 뭐 Artificial Intelligence, 각양의 키워드들이 도는 것은 우리가 이미 4차 산업혁명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지나간 10년 보다가 앞으로 남은 10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모든 직장도 잃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게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의사도 없어지고 이제 우리 건강검진도 기계들이 다 할 날이 올 거고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람이 운전하면 경찰이 잡아가는 시대가 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4월 초 8일 날 절에 이제 사람들이 이래 가잖아요. 가갖고 많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잘못 엑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사람 여러 명 다친 거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신호도 위반할 수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모든 걸 그런 걸 해결하고 차간 간격이나 신호등이나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사우디에서 20년 살다 왔는데 이 얘기 다 하면 20년 걸려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리긴 못하고 아주 농축해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우디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우디가 아마 세계에서 석유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하루에 약 1200만 배럴을 수출합니다. 하고 또 뭐 뒷거리도 많고 해서 사실은. 근데 그 나라가 여러분들도 이 나라 저 나라 다녀보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은 전 세계 기독교가 다 들어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 회교도 국가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인데 거기에는 성경책 갖고 있기만 해도 아니면 들고 공항에 들어가다 또 잡히면 추방입니다. 갖고 있다 잡히면 영창 갑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 하고 귀걸이 하고 다니다가 그 사람들인데 만나면 돌에 맞습니다. 자국민이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도 몰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처소에 만약에 알게 되면 총을 들고 들어와서 우는 여자들, 우는 아이들까지 잡아가는 것이 바로 사우디입니다. 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고 했죠. 다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사우디만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막았습니다. 그 막혀진 복음이 가장 먼저 어떠면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막혀서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가고 유일무이하게 남은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지도를 펴놓으시면은 사우디는 이스라엘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3개월 전에 현재 사우디 정계가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의 남편, 그러니까 이제 사위죠.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이 친구가 어디로 갔냐면 두바이로 날아갔어. 현재 국왕 아들, 32살 먹은 아들 모하마드 빈 살만을 불러내서 5종의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란에 지금 핵이 개발되어 있는데 너희들 공격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근데 왜냐하면 해교도들 중에서도 순니파와 시아파가 나눠져 있는데 이란은 시아파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 간에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공격할지 모르니 이걸 저걸 떠나서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아라. 만약에 여권에 이스라엘 스탬프가 찍힌 걸 들고 사우디 들어가면 잡혀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는 적대국가였는데 어그리했습니다. 해갖고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부터 하이파를 거쳐서 아카바까지 철길이 놓여지고 그 철길이 사우디로 들어오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 될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왕의 동생이 자기 왕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왕창 한 200명을
32살 먹은 왕 아들이 잡아다가 영창에 집어넣어버리고 부정축제했다 해서 돈을 수백 조를 지금 뺏어서 미디안 땅 전체를 지금 개발하는데 서울시 면적의 44배 되는 공사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마 지금 엄청 큰 데가 있어요. 왜? 보험도 안 들어가던 나라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놀랄 때 좀 놀라는 표정을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차기 왕될 32살 먹은 지금 크라운 프린스 이제 서열 2위인데 이분이 로마 교황청 제2인자를 불러다가 사우디에다 불러다가 사우디 종교청 장관을 불러다 앉혀놓고 사우디에도 교회 지어도 좋다 사인했어요. 아 이제 좀 놀라네. 반응이 있어야지. 아니 짠 걸 먹으면 짜다 먹으면 없다고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사람 너무 충격받으면요 표정이 멍해지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아서 그렇죠? 연한 순 같아서 어떤 문제에서는 때려도 맞았고요 채찍에도 맞고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했던 것이 초림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었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혀 있는 자마다 주라 고백할 것이다. 혀 있는 사람 손 없는 사람 손 들고 있어요. 온 천하 만민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을 보고 아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이구나. 혀 있는 자마다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도 달라도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혀 있는 자마다 다 주라고 고백할 것이다.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여러분들 자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 문고리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도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관계, 사람과 사랑관계 모든 계명들이 있지만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화영강까지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브가 따먹었죠? 따먹고 안 따먹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의지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보면은 20년 믿었네, 성경 100도 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너를 이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면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 전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저기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아닌가요? 아주 나라죠. 자, 사우디가 바로 저기 있고요. 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한 12배 정도 되고 저는 16년간 사우디 왕실에 있었습니다. 왕실에 있었는데 이제 왕 주치로 있었는데요. 국왕 두 분을 모셨고 전 세계 회교도 총수 그러니까 이슬람 총수 주치로 16년 함께 지냈습니다. 자, 왜 17억 명,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 17억 명이 회교도면 4명 중에 1명이 회교도입니다. 그 회교도들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평생에 한 번은 저기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저기 시커먼 그 장방형의 저 상자 같은 것인데 저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알라 신전입니다. 알라 신전이 저기 있고요. 유일하게 저기 들어가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 제가 16년 함께
그림자처럼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녔고 했고요. 뭐 지나가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별 허가서를 써줍니다. 네, 사우디 전역을 마음대로 여행해도 좋다고요. 그래서 했고 또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이 왕족 번호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아직도 왕자를 부를 때에 이름을 못 부릅니다. Your Highness 폐하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왕권이 강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거기서 처음에 제가 갔더니만은 침 놓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립병원에다가 제 1호로 침술센터를 냅니다. 침술센터를 내고 기다렸는데 환자들이 와서 어떻게 치료하나 문걸레 침통을 열어서 침을 보여줬더니 다 도망가버리고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환자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랬는데 월급은 나와요. 왜? 정부병원이잖아요. 그러던 중에 병원 원장이 허리를 다쳐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한 2주 지난 다음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치료하러 갔어요. 그래서 원장님 저한테 침 한번 맞아보세요. 오늘 일은 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꼼짝도 못하는데 그래서 침 맞아보라고 했더니까 자기는 나중에 막 겁난다고. 그래서 한번 맞아보시라고. 그래서 꼬드겨서 침 넣고 부항던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일어나 앉아버린 거예요. 야 이거 신통방통하다. 우리 마누라가 병비인데 그것도 되냐? 아니 보내라고. 그리고 사모님 오셨다가 치료받고 또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사위도 가봐라 장인도 가봐라 이래요. 또 뭐 환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연락이 돼서 버글버글하게 막 너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환자 한 명도 안 봐도 월급 주고 아무리 많이 봐도 월급 똑같대. 때려쳐. 그러면 저기 홍해가로 가서 제일 큰 도시 하절기 수도, 사우디는 수도가 둘입니다. 동절기 수도, 하절기 수도가 있는데 하절기 수도 가서 제일 큰 병원 원장하고 딜을 합니다. 내가 환자 많이 보면 돈 많이 달라고 그렇게 하자 계약을 하고 환자를 보다 보더니 이성한 치료법이 있다고 신문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묻는 대로 대답을 하고 났더니만 다음날 아침 난 조그만한 신문이 나갈 줄인데 한 페이지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신문을 보고 또 다른 데서 와 또 기사화 데 나가고 또 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속 신문이 나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봤나 하면은 왕위 서열 그때 당시에 5위에 해당되는 메카 주지사. 그러니까 전 세계 회계도 알라신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에 디스크가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일주일 후에 수술 받으러 유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일주일 전에 신문 기사를 보고 저희 연락이 와서 제가 갑니다. 뭐 처음으로 난 왕자를 만나는 거죠. 봤더니 병원 원장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소리가 알라신전에 들어가는 분인데 자기도 멀리서만 봤지 오늘 내 덕분에 따라가서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조금 있다니까 군인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요. 봤더니 몸수술하고 들어가서 저보고 묻습니다. 이미 장관들하고 쭉 앉아있는데 내보고 하는 소리가 닥터 김 내가 목에 디스크가 걸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빨을 시니아라 그래. 그게 뭐만 침을 뭐라 그러나 중국 바늘이라 그래. 중국 바늘로 내 목을 찔러서 치료할 수 있겠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마이가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당신 치료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15명쯤 장관들하고 앉아있다 다들 고개 끄덕끄덕거려. 나는 마이가 나의 하나님을 불렀는데 자기들은 알라를 생각해. 침 한번 맞고 고개를 움직이고 이틀 맞고 앞다리도 움직이고 6번 치료하고 병이 씻은 듯이 나와버린 야 그러면서 이분이 내고 하는 소리가 수술 안 돼도 너무 좀 감사하다고 나를 팍 껴안고 하는 소리가 내하고 친구 하자 그러는 거야. 오늘 졸지에 17억 명의 회계도 청소하고 친구가 됩니다. 그랬더니 밤마다 이 차를 보내 나를 데려오라고. 그리고 호위병들이 와서 데려가면 가서 밤마다 저녁마다 파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남자들만 모여요. 여자들은 같이 못 앉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봤더니 전 세계 사대 지민은 날마다 차려집니다. 양을 통째로 굽고 찌고 뭐 어마어마한 음식을 계속 같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냈고요. 근데 결국은 16년 만에 이분이 돌아가셔요.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 아들 2명 있고 딸이 5명 있습니다. 있는데 부인도 있고 했는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 사람은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영안이 안 열려요. 근데 죽을 때 되면은 영안이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돌아가실 때 하고 안 믿는 사람 돌아가실 때 보면은 모습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갔더니만 어떤 분 운종할 때 내가 가서 가봤더니만은 할머니가 지금도 막 얼굴이 떠오르는데 자기가 의치를 하고 있었는데 안 잡혀가려고 막 누구 잡으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를 바득바득한데
의치가 굉장히 딱딱하죠. 그게 다 깨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용을 쓰는 걸 봤어요.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내 손을 잡고 안 놔줘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기자들이 전부 다 날 찾아와서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간 내용이 저기 있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지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성지 중에 성지라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고 성천하신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말씀 전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신의 산 하나밖에 없죠. 그 신의 산이 어느 날까지 수천 년 동안 정확하게 따진다면 3,500년 이상 동안에 모든 민족과 사람들과 오고 가는 세월 중에 감춰져 있다가 이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죠. 지금까지 감춰져 있다가 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 문도가 봤죠. 500명이나 봤습니다. 승천하는 모습을. 그러면서 너희들이 본 이 모습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내가 가면은 성령님이 오실 텐데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라.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120명 모였어요. 자, 몇 명이 쳐다봤어요? 500명이 봤는데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380명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것만 해도, 아니 부활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고, 그렇죠? 이미 돌아가신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그리고는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500명이나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380명 어디 갔나?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380명 중에 내가 아니기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히 승천한 예수님 보고도 380명은 믿지 못하고 간 거예요. 세상 일로 바빠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380명 속에 안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의 산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약 한 16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신의 산 여기 있다, 그게 아니고 저기다, 각 학자들 간에 지금 서로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우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의 산 위치하고 우리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상관없으니 마음 편하게 넣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건 레이저 포인트는 안 되나요? 자, 이걸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가 이집트 경계입니다. 이집트 경계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경계고요. 괜찮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요르단 경계선이고, 예. 그럼 이걸로 바꿔야 되나요? 넘겨주나요? 아니, 그게 없는 게 더 하나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따로 사용하셔야지. 그러면 손이 2개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 돼 있는데 이집트 경계선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노란 선까지입니다. 저기까지 이집트인데 왜 저기가 이집트 경계선이 되나 하면은 출애굽하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 저기가 애굽 시내에 있습니다. 이따 저 집에 상세하게 나올 텐데 출애굽하기 500년 전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더니 횃불이 쫄린 것 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텐데 나와서 너희들이 차지해야 될 땅의 경계선은 애굽 시내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해서 애굽 시내의 경계선이 저기까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밑에 보면은 빨간 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옛날 고지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4개 강이 흐르죠. 올랐는데 그 중에 보면 기온강은 하윌라 온 땅을 둘렀더라. 거기에는 황금과 홍화노가 있다고 했어요.
그 땅이 하윌라 땅이 사우디 북부 땅입니다. 사우디 북쪽 지역이 하윌라 땅입니다. 거기는 황금과 호마노가 있었다 그랬는데 옛날 고대 시대부터 저기 근캐로 간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직접 그린 지도가 이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미디안이라고 표시된 데가 있죠. 아까 그 레이저로 좀 주세요. 자, 여기가 미디안이라고 되어 있죠. MIDIA. 미디안은 옛날부터 오늘까지 그대로 미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면은 무슨 산, 무슨 매, 무슨 골 있죠? 그냥 막 붙였을까요? 이유 없이 붙인 데가 없습니다. 우리 처갓집이 있는 동네 이름이 화천리예요. 화천리인데 왜 화천리나 그랬더니 겨울가에 꽃이 너무 많이 피어서 화천리라고 붙였어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른대요. 조상 몇 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시내 이름이든 산 이름이든 이유 없이 붙이지 않습니다. 그 우리 마라톤 선수 봉주 있죠? 그럼 봉주로라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한 1000년 지나간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그걸 봉주라고 부르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왜 봉주가 뭐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미디안 땅도 옛날부터 오늘까지 북부아라비아 땅이 미디안이에요. 자, 그럼 미디안이 누군가 찾아봐야 되죠?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살다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인 이름이 구두라예요. 구두라인데 구두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또 6명의 아들을 낳아요. 큰아들 이름이 시므란, 역산, 루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때 붙여진 이름이 오늘날까지 저기를 미디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학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들. 이게 뭐냐? 하갈이에요. 하갈. 그래서 전부 다 이유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또 아들을 낳아요. 이삭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스마엘에 대하면은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이름이 느바요, 두마, 게달, 밉사, 하닷에서 그 이름과 종족대로 살리라 그러면 설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탐사를 하다 봤더니 북부아라비아에 느바요시 있고 두마가 있고 네마가 있고 게달이 있고 밉사가 있어요. 그것도 출애굽하기 4000년 전 얘기예요. 동네 이름은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미디안에 산이 하나 있는데 호렙산이 있어요. 여기 호렙산. 그렇죠? 하루 돼 있죠? 아람말을 이 영어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들어보면 호렙인데 하랍, 우리가 호렙이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 현재 가면 하랍 그래요. 그래, 호렙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이 아니고 요 산맥 이름이 호렙 산맥이에요. 자, 태백 산맥 있죠? 태백 산맥 굉장히 깁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이 태백산이에요. 다가 태백산이 아닌 것처럼. 근데 여기 길게 내려와 있는 산맥 이름이 호렙 산맥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산 이름이 자발 러우즈라고 해요. 아람말로 러우즈 그러면 아몬드입니다. 이따 그 내용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봅시다. 저기가 바로 미디안 호렙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이분이 거의 그 구약학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닥터 프랭크 무어 박사님이 구약학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내가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내산의 위치는 바로 북부아라비아에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수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제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3500년 전 얘기를 하는데 저거 전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궁금하시죠? 근데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피라미드 안에 새겨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미 피라미드는 어느 시대인지는 알죠?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안에 봤더니 바로왕이 노예들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장면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글자를 해독을 해봤더니 이 노예들을 가리켜서 하비루라고 불렀다. 하비루는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잡혀온 노동자들이거나 천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비루라고 부르는데 이 하비루가 바로 히브리 어원이 됐다고 모든 학자들은 다 이유동성으로 다 맞다고 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바로 애국 강이 저기 보입니다. 여기가 애국 강이 있고요. 좀 현대 학자들이 주장한 가데스 위치가 저기 있는데 저기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가 또 수에즈만 있는 쪽이 있고요. 블레셋 바다가 보이고. 자, 왜 제가 저 화살표를 2개를 해놨냐면은 위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다. 아브라함 시대 때죠. 그러면 만약에 애굽 강이 여기서부터 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 했는데 여기 찾아하지 않았죠. 여기서부터 끊겼기 때문에 여기 애굽 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애굽 땅인 거예요. 자,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랐죠.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홍해가 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야 되죠. 그럼 홍해 위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쪽에 있는 게 홍해, 이쪽에 있는 게 보세요.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자, 이것도 홍해라 그러고 이것도 홍해라 그러는데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정확히 나왔죠. 자,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를 잘라서 여기까지를 가나안 땅으로 12지파가 차지해야 될 약속의 땅이 여기서부터지 여기서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위치가 이쪽이 아니고 여기가 돼요. 만약에 여기가 홍해, 여기가 신의 산이면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여기가 홍해가 아니죠. 여기서 신의 산 도착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야 되거든요. 만약에 미디안 땅이 신의 산에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는 게 성경하고 맞죠. 그렇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자, 애굽 강에 대한 거 다수는 다 애굽 말하고 있고요. 자, 요즘 또 한 봤더니 미디안 땅이 사실은 여기예요. 그렇죠? 아까 지도도 봤지만은 미디안 땅은 여기가 미디안 땅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어느 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미디안은 여기라고 했죠. 지금도 미디안이라고 부르고 모세가 이리로 갔다가 여기에서 이들을 따라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나이 80이 됐을 때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면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 데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여기가 신의 산이 돼야 되죠. 이리로 가야 되는데 신의 산은 미디안 땅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하니까 최근에 나온 기도들 중에 미디안 땅 표시를 여기까지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신의 산이 여기 있으니까 미디안 땅 색깔을 여기까지 칠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지도 보면은 여기다가 미자 쓰고 여기 디아. 머리도 얼마나 명석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하고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신의 산이 저 위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물음표 여기 또 하나 있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아직 학자들 간에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나이 반도는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해서 저 시나이 반도를 뺐습니다. 1946년도 한번 중동 1차 전쟁 뺏었고 2차 전쟁 57년도 한번 뺏었고 6.1 전쟁 아니죠. 6.1 전쟁 때는 67년도 뺏어서 81년 4월 15일까지 시나이 반도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15년간 이 땅을 차지하고 했던 일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바둑판 쪼개놓고 고고학자, 지질학자 다 투입해서 출애굽 때 흔적을 한 개라도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15년 동안 조사는 단 한 점도 발견을 못해요. 만약에 여기가 신의 산이었으면 절대로 안 내주죠. 모세가 십계명받은 산이 여기 있다면 누가 주겠어요? 절대로 안 주는데 82년 여기를 내줍니다. 그리고 유대 백과사전 주시 엔사이클로피디아 14번째 책 1599페이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시나이 반도는 신의 산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도 저기 몇 차례 갔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옵니다. 가장 많이 오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 들어가는 입구부터 권사님 다리 아파요 같이 가요. 장로님 쉬었다 가요. 아이고 목사님 같이 가요. 전부 한국 사람들로 1년에 4만 명.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여기가 신의 산이면 애굽 땅 경계가 여기까지면 여기가 애굽 영역이죠. 영역인데 여기는 시나이 반도를 자세히 보면은 약 한 80~90%가 위에는 사막이에요. 그리고 밑에 여기만 높은 산들이 있어요. 높은 산들이 있으면 깊은 계곡이 있죠. 초대교회 때 예수 믿다 잡히면 사람 다 죽어요. 그렇죠? 특히 AD 303년도 디오클레테안 황제 때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사람을 산채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였어요. 많이 죽일 때 하루에 16,000명까지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니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을 내놓든지 아니면 사람 몸대로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리로 도망가서 30명씩 50명씩 수도사 생활하는 거예요. 숨어 지내다가 AD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된다. 콘스탄틴 황제 때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 있다. 콘스탄틴 황제하고 막시무스 황제가 전투를 해가 콘스탄틴이 이겨서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안 믿는데 자기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황제를 만날 때마다 황제시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지 마시오 해서 AD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는데 그때 전부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다른 건 다 했는데 신의 산이 어디 있는지 안 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다 얘기합니다. 신의 산 어디 있느냐고요. 교황청에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산 속에 숨어 지내는 수도사들 약 600명 페이란 공동체라고 합니다. 페이란 공동체하고 교황청하고 합의하에 이 산을 신의 산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언제요? 출애굽하고 170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를 신의 산을 정했는데 교황의 말은 무오합니다. 무엇을 아시죠? 말씀보다도 교황은 더 권위가 있습니다. 교황은 무슨 말을 했다가도 나중에 잘못된 게 밝혀지더라도 그 잘못된 또 소리를 못하는 게 무엇을? 교황은 무오하다. 신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를 정해놓은 걸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감히 지금이야 장로됐습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집사 아닙니까? 아니 집사가 교황하고 정해놓은 걸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아예 어떤 학자들은 그냥 귀담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아주 이상한 소리까지 하는 소리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가 신의 산을 정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모든 여정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겠어요. 목사님도 갔다 오셨지만 마라라는 우물인데 가보시면 조그마한 웅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마라라고 해요. 왜? 고기쯤 될 것 같다 해서 하나를 찾아놓은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출애굽할 때 남녀노소 중간 잡초까지 합치면 학자들이 최하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대구 광역시 인구 정도 돼요. 그 많은 사람이 요만한 웅덩이 갖고 맨날 머리 터지고 싸워야 될 거야. 물 먹으려면. 그렇죠? 세수도 못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산 주변에는 옛날부터 출애굽하기 2000년 전부터 여기에 가면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왜? 애국 왕들이 노예들을 이리로 보내서 왕물을 채취합니다. 여기 파란 돌을 터콰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부인들은 저걸 터키석이라고 그러더라고. 터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나오는데 저걸 터콰즈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갖고 터키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라비스 라졸리라는 보라색 돌이 나오고요. 여기는 구리광산 있고 금광산이 있어서 요 지역에는 이미 출애굽하기 2000년부터 군인들이 저가 있어서 노예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200만 명이 들어가 40년 동안 돌아다녔다고 한 번도 잡아가지 않았어요. 애굽 땅 안에서 왜 40년 돌아다녔어요? 애굽에서 나가라, 애굽에서 나가라.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47차례나 아웃 오브 이집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애굽 땅 안에서 저렇게 있다면 말이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기 가보면은 이러한 비문들이 출애굽하기 2000년 전에 세워놓은 비문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목사님 다녀오셨으니까 그 신의 산이 여기 있고요. 그 밑에 세인트 캐터린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가보게 되면 여기가 산 앞인데 이 앞에 또 다른 산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 그런데 하나님께 사실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날 보기를 원하느냐. 사흘 동안 옷을 빨리고 사흘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사흘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내게 나오. 내가 너희들 만나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산 앞에 서서 하나님 임재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데 산 위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천둥과 화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팔 소리로 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 윤례와 법도를 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봤다 그랬어요. 근데 저 가보면은 5만 명 들어갈 자리 없어요. 진짜로. 근데 저기 어떻게 200만 명이 들어가? 어떻게 저기서 천막을 치냐? 그래서 협소한 골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애국 수도사들이 몰래 숨어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바로에게 가면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 길쯤 광야를 가서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는 사실 토시 한 개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하라 한 게 아니고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왜 쯤자가 붙었는지 아세요? 사흘 길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면 사흘 길 가서 딱 멈추고 끝이 나야 되는데 사흘 길쯤이라는 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사흘 길쯤 가는데 성경에 봤더니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갑니다. 사흘 길을요. 자, 노약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지체부자도 있는데 특공대원이라 해도 사막 그 뜨거운 가운데 50분 넘는 가운데 거기에서 사흘 길을 밤낮으로 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 길쯤 가려면은 주야로 걸었으니까 계속 갔으니까 한 여기쯤 될 것이다 하는 곳이 에담 광야 끝입니다. 그게 바로 아카바 근처까지요. 에돔 땅도 가깝고요. 또 모세가 그를 도망갔고요. 그래서 추정하는 지역이 거기쯤 했더니 거의 한 200km가 넘어요. 그럼 사흘 길을 밤낮으로 200km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죠. 그랬더니 이제 학자들이 이제 저보고 또 하는 소리가 예이 여보시오 어떻게 사람이 사흘을 밤낮을 걸으며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예수님이시여 이 시대에 보여줄 만한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보여줄 만한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여러분들 요나의 기적을 믿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요. 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살았대요. 말이 돼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면은 30분만 지나면은 위산이 나와서 사람이 상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흘을 숨도 안 쉬고 살았냐고. 근데 예수님도 인정했는 기적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숨도 안 쉬고 사흘 동안 살아있는 게 더 힘들까? 힘들지만 사흘을 밤낮으로 걷는 게 힘들까? 얘기를 좀 해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농사도 짓지 않은데 어떻게 40년 동안 사막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왜 안 따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남자 없이 태어난 거는 왜 안 따져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가 분명히 30cm짜리 표준 잣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잣대예요. 그게 안 맞으면 무조건 아니야. 자, 성경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밤낮으로 갈 때 어떻게 갔느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시다. 시작. 사람이 들소. 여러분들 아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 아시죠? 그 힘찬 들소들이 우두두두두두두 가죠. 한 놈도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한 마리도 넘어지는 게 못 봤죠. 그 힘이 들소가 나갔더라. 거기에는 분명히 지체부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노약자도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 힘을 주셔서 사흘 길을 밤낮으로 갈 수 있도록 들소처럼 가겠다. 두 번째로 자 시작. 지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고 감기 걸린 사람도 없어. 다 하나님 힘 주신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시작. 중동 지역으로 가면은요 양떼들이나 소떼는 없지만 양떼들이 많이 있는데 양떼들이 보면은 사람 걷기 힘들 정도의 가파른 돌산이에요. 그런데 수백 마리가 우두두두두 올라갔다가 우두두두 내려오는데 한 마리도 넘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그 말이 광야에 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게 한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시작. 암사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묻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암사자나 수사자 맞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밤낮으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자, 또 봅시다. 시작. 꿀자리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하게 하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말씀들을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베푸신 거예요. 저는 그 광야를 탐사하다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광야에 텐트 치고 이제 자기도 했는데 가보면은 이 풍뎅이라는 놈이 있어요. 풍뎅이가 밤새도록 뭘 하는지 아세요? 날개를 있는 대로 다 펴니다. 펴갖고 해 뜨기 직전에 얘들이 물구나무를 서요.
뭘 하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날개 위에 이슬방울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갖고 지가 거꾸로 서갖고 엉덩이를 착 들고는 방울 한 개를 모읍니다. 해갖고 한 방울로 모아갖고 그걸 입에 넣어야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물론 부흥회 때나 또 특별 집회 때나 이럴 때 왕창 은혜도 받지만은 왕창 나가버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나 지도자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한 구절 들리는 그 작은 이슬방울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풍뎅이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고센 땅이 있고 블레셋 사람 땅이 가나안 땅이 저기 있어요. 자, 저 길은 하나님이 모세가 왜 이미 40년 왕궁에 있으면서 사도신경에 보면 모세는 문물을 다 익혔습니다. 그 말은 이 지역 전체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갈 때도 보면은 자, 홍해 위치가 저기 있고요. 자, 저거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고 모세가 도망가는 길은 빨리 애굽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도망가는 길은 저기를 지나가 버려야 돼요. 저기를 통과하면은 미디안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기가 미디안 땅이고요. 근데 저 블레셋 사람 땅의 길로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저리로 가려고 합니다. 저리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애국 군인들 진치고 있다. 이리 가지 마라. 너들 거기를 보고 또 다시 돌아갈까 봐 그런다. 자, 하나님이 왜 사흘길을 밤낮으로 걷겼을까요? 한 5시간쯤 걷다가 여러분들 다리 아프고 하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앉으세요. 앉았다가 한 시간 정도 쉬고 자, 일어나세요. 가세요. 갑시다. 아이고 나는 다리도 아프고 좀 더 쉬었다 가자. 또 한 10시간쯤 가다 또 쉬면 아이고 나는 못 따라가겠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데 사흘길을 밤낮으로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은 애국으로부터 무조건 멀리 가야 되지만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빨리 벗어나서 먼 길을 가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 아예 그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나와버리면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가는데 만약에 저 예당방 옆에 사흘길 좀 한 200km 나가고 가고 싶으면 다시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없어요. 이 사람들 올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오기만 해도 되지만 바다가 찾아가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흘길을 밤낮으로 데려와 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에담 방야 끝까지 가서 저기서 이제 1박을 한 거예요. 노란 화살표 있는 지역에서 저기서 하고 가던 길을 쭉 가버리면은 모세가 도망갔던 길로 가면은 홍해 안 걸어도 됩니다. 그렇죠? 빨리 미디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다가 에담 방야 끝에서 딱 멈춘 다음에 1박 하고 가던 길을 성경에 봤더니 되돌려서 저리로 가야 되는데 가던 길을 다시 꺾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는데 왜 홍해를 건너겠었을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너희들인데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봤더니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동안에 그들이 종살이 할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지만 누군지를 몰라요. 다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사도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 함께 구름 아래서 세례를 베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례를 베풀어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나의 아들 내 자식이라고 데려가게 됐어. 중대한 작도 저 바다에서 건너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디나 하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6.1 전쟁에서 뺏어서 조사를 하다가 뭐가 나왔냐면 지중 해변길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을 조사를 하다가 말을 묶어 놨던 돌들입니다. 무슨 말은 애국 군인들이 진쳤던 자리, 곡식 저장고, 물 저장고, 말 막간이 절비하게 해변가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다 있었다 해서 보고요. 자,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는 곳 고센, 숫곳, 에담이 옆입니다. 숫곳에서 에담까지가 20km도 안 되는데 뭐하러 사흘길을 밤낮으로 걸어야 돼요? 한번 그것 좀 얘기해 보라고. 20km도 안 되는 요 거리를 왜 하나님이 밤낮으로 걸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신의 산 위치도 보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애국 강의 위치 또 선명하게 나옵니다. 에돔 땅이 저기 있고요. 저기가 바로 엘롯, 그 밑에가 에숑게벨.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자, 홍해의 위치가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나옵니다. 자,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저기 우선 읽기 전에 에돔 땅의 위치를 보시고 엘롯 여기 있고 에숑게벨이 여기 있는데 이게 홍해인지 성경 말씀대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숑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뭐 얘기 좀 해보세요. 홍해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정확하게 나왔죠. 만약에 이게 홍해 같으면은 여기 정도 있는 집에 왜 이리로 와야 됩니까? 그래서 홍해는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홍해가 있어야 되고 홍해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 100% 맞습니다. 그리고 홍해 관련된 성경 구절 다 뜯어놓고 지도 갖다 놓고 보시면은 이쪽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없고 전부 저쪽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시나이 반도 저기 보면은 여의도의 한 대여섯 배 되는 삼각주가 바닷가에 툭 튀어나왔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고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토사가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저 지명 이름이 바로 이렇습니다. 길이가 한 6km 정도, 저기는 9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이 이제 홍해인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를 타고 들어가서 저기 다 몰렸었어요. 근데 이미 애국 군인들이 뒤쫓아왔어요. 혹이 바로에게 공한테 저들이 가버렸나이다. 사흘 가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버렸다는 소리가 바로 귀에 들어갑니다. 그제서 특별병과 600성을 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차라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 골짜기로 들어가 저기 들어가.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소리 듣고 쫓아오면서 하는 소리가 저들이 가봐야 광야에 갇혀서 아득한 바가 되었을 것이다. 저기 들어가면 오도 가도 못해요. 뒤에 산이 막 가로막혀있고 앞에는 산면이 바다인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랬더니 이미 뒤에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야 이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는 거예요. 원망을 불평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눈앞에 구름기둥도 보이고 불기둥도 보입니다. 구름기둥은 분명히 낮에 갖고 불기둥은 밤에 보이는데 이 순간에는 구름기둥도 불기둥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앞서가는 구름기둥이 뒤로 물러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밤이에요. 그렇죠? 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갈 때에 불을 비추기 위해서 불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 하면 성경 말씀해 봤더니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못한다. 자, 뒤에는 말발굽 소리가 잡으러 왔는 소리가 들리고 삼면은 바다로 쌓여있고 어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도 바다 모세는 이렇게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이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죠? 마른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믿음, 바다를 갇혀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도대체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성경에 봤더니만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따로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부르짖는다는 말을 cry out입니다. 울면서 소리치는데 물론 조용조용한 기도, 속삭임 같은 기도, 내 생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다는 말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어떤 짐승이 누가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새끼를 죽이지 못하도록 울부짖는 소리. 여러분들이 놓은 자식을 누가 죽인다고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죽인다면 어떤 그게 애 간장이 끓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들어온답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10개란 영화 보면 찰턴 헤스턴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팍 치니까 물이 쫙 깔라지고 박수가 나왔죠.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쳤을 때 앞에 바닥 안 갈라졌어요.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여기가 서쪽이고 저기 미디안 땅이 동쪽입니다. 그렇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여기서부터 갈라진 게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밤에 모세는 가르쳤는데 모세는 머리는 가락도 하나 안 나오니까 앞바닥물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지팡이를 가르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르고 오셨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때와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기도 제목이라도 물을 가르달라 하는 만한 큰 기도 있습니까?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기도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불량만 된다. 자, 저기를 건넙니다. 그런데 저 지명 이름이 옛날 고지도에 봤더니만은 영어로 봤더니 누에바 알 무자이나. 무슨 말이냐면 아랍 사람들은 모세를 무사라고 해요. 그런데 저 지명 이름이 목사님도 저기 갔다 오셨죠? 누에바 갔다 오셨죠? 그거 가면은 지명 이름이 누에바 알 무자이나예요. 저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모세가 물을 가른 곳. 여기 아마 처음에 에담교회 이름 지을 때 목사님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성도님과 은언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 광야 끝에 가서 첫 번째 진을 쳤다고 그걸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 이름 지은 것도 우연히 짓지 않았을 거예요. 바위 하나 산 이름 하나도 그렇게 짓지 않는데 왜 저 땅에 가서 모세가 물을 가는 곳이라고 전합니다. 저기를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근데 그 앞바다 속을 봤더니 토사가 아까 봤지만 6km나 바다 속으로 쏟아져요. 6km 여러분들 여의도 몇 배 됩니다. 여의도 한 대여섯 배 되는 토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가 있던 목사님 갔다 오셨으니까 제가 그런 거 그랬지만 다 보셨다고요. 엄청난 토사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봤더니만은 바다 건너편 편쪽에 사우디 쪽에서도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고 이쪽에도 쏟아지고 바다 속에다가 큰 뚝을 만들어 놔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바다 깊이가 얼마나 하면은 여기가 1200m만 떨어집니다. 뚝에서부터. 저쪽 건너편도 마찬가지. 근데 위에다가 저런 식으로 토사가 밀고 이쪽에도 토사가 들어갔죠? 저쪽에도 위성산입니다. 구글요. 그래서 바다 지나기를 광야 지나감 같이. 아시겠어요? 봤더니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 가운데 내셨다.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를 바다 밑 그 뚝 위를 팀들이 들어가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조사를 해가 봤더니만 애국 마차 바퀴가 뚝 위에 다량으로 있는 거예요. 특히 사우디 쪽으로 그쪽 지역에 있어서 지금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자, 출애굽기 18장 1절은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무슨 말이야? 미디안 제사장 이들어죠.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고지도에 봤더니 자 여기 시나이 반도 보면 홍해가 있고 여기가 미디안 땅인데 옛날 지도에 봤더니만은 여기 보면은 이드로 동굴이라고 나와요. 고르타 데 이드로.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는 여기 뭐 제대로 나오죠. 여기 JET하고 멀리서 잘 안 보이시는 건데 고르타 데 이드로 동굴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랍말로 자발 라우즈 그래요. 라우즈라는 말은 아랍말로도 히브리 말로도 발음도 같고 뜻도 같아요. 라우즈가 아몬드입니다. 자, 왜 여기에서 아몬드가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우디 전역에는 아몬드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호렙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몬드 산이에요. 그리고 산 꼭대기 위에 아몬드 실제 수명은 70년 정도 되면 죽어야 되는데 수천 년 된 아몬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 아직 아몬드 열매 달립니다. 자, 또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문제 생겼을 때 각 지파의 장의 이름을 써갖고 지팡이를 선언한 너는 다음 아침에 갔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뜨고 꽃이 피었는데 무슨 꽃이 피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어요? 살꽃이 피었죠. 호렙산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이 올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정금을 쳐서 금등대를 만드는데 이 편까지 세 가지와 저 편까지 세 가지를 만들고 각 가지마다 살구꽃 모양과 살구꽃밭이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우리나라 성경책만 살구꽃이 피었고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 보시면은 살구꽃이 아니고 아몬드 꽃입니다. 아브라함 지팡에서 아몬드 꽃이 피었고요. 금등대를 만드는데도 아몬드 꽃 모양, 아몬드 꽃밭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왜 저 산이 아몬드 산이 이제 여기까지 있죠? 그런데 산 꼭대기를 하면 수천 년 묵은 아몬드 나무가 7가지 올라가고 있어요.
소름 안 돋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시나이 반도 시내산은 AD 526년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 산을 시내산으로 하자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AD 526년보다가 더 500년 전 시대 요세푸스 유대고대사에 보면은 미디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세푸스 이전에 BC 4세기경의 기록에도 보면은 미디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무시되고 교황청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으로 정해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디안 땅에 가면은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 동굴이 있어요. 바위를 파낸 동굴이. 지도에 나온 이드로 동굴입니다. 이드로가 살았던 동굴이 있는데 그랬더니 아이 여보세요 참 저 사람 저 엉뚱한 소리 참 많이 하는 3500년 전에 이드로가 살았던 집터가 아직도 있단 말이오.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중동 지역 가면 전부 바위만 나옵니다. 앞으로 3000년이 더 지나가도 지진만 안 일어나면 그대로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저 지역 이름이 갔더니 사우디에서 이미 다 조선하고 철조망 치고 아르케올로지컬 에리어 고고학 지역 왕명에 의해서 사진을 찍거나 접근하는다는 처단에도 족하는 고고학 지역 명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지역 주지사를 내가 찾아가서 내 친구로 만듭니다. 왕자 편지 보면 그거 죽잖아요. 친구로 만들어서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는데 결국은 저기 들어볼 수 있는 특별 허가서를 줍니다. 들어가서 보라고. 자 여기도 보면은 무아일 쇼합 그래 놓고 or 이드로 케이브라고 되어 있죠. 아랍 사람들은 이드로를 무아일 쇼합이라고 불러요. 코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다가 이드로 케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들어갈 수 있는 출입 허가서를 받아요. 받고 들어가서 군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지나가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사진 다 찍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찍고 밖에서 안으로 찍고 저는 그 토굴이 한 열 몇 개나 있어요. 있어 거기 다 돌아봤고 결국은 이드로가 살았던 집터면은 모세가 저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살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옛날 고지들은 모세스 웰 옛날 고지들 왜 이 미디안 땅에 왜 모세 우물이 왜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이 한 3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와서 다 취재 갔습니다. 보면은 거기에 모세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들이 아직 사우디에 있다고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드로가 살았던 동굴이 여기 있고요. 약 1km 정도 하면은 철조망 있고, 여기 위성으로 보는 사진인데, 여기 새까맣게 점 있죠? 여기 모세 우물입니다. 성경은 물을 길어 구유에 붓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와갖고 보니까 이들을 딸들하고 물을 길어갖고 구유통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물 길어갖고 쏟아보면 열에 들어가서 찬다고. 여기 물이 차면 양떼들이 물을 먹여야 되는데 모세가 가만히 보고 여자들이 와서 물 길어갖고 잔뜩 채워서 양떼 물 먹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목동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자들 쫓아내고 자기네들 물 먹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지 마라. 왜 여자들이 물겠는데 너희들 나고 목동들 물리치고 여자들이 먼저 먹이고 돌아갔어. 갔더니 성경 이제 제가 한 얘기를 꼭 성경 보세요. 출애굽 2장에 나오면 그랬더니 이들어가 뭐라는 얘들아 너희들 오늘 어떻게 일찍 왔냐? 무슨 말이냐면 항상 여자들이 물길을 놓으면 동네 목동들 와가 자기네들 먹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근데 빨리 가서 그 사람 정리해라. 그래서 모세가 강도에 갔더니 이들어가 같이 살자 그래서 거기서 시부라고 결혼해서 저기서 터굴 속에서 40년 살아. 자, 보세요. 그리고 저기도 우리가 모세 그 우물 고전에 바로 들어간 거고요. 자, 라오즈 산이 바로 저기는 지금 사우디 정부에서 전부 이미 군사 기지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저 자리고 주위에 많은 바위 안각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봤더니 샌들이 오른쪽 왼쪽 그랬는데 끈이 다 풀어져 있죠. 그래서 저 인근이 내가 봤을 때는 여기나 있었던 곳이 아닌가. 바로 호렙산 뒤쪽입니다. 그리고 자, 요게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그러죠. 저 아랍 쪽으로 가면 이 나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조각목을 잘라다 선막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전부 조각목으로 하고요. 출애굽 97장이고요. 저기 물을 내 마시는 장면이고 바로 저기에는 광야 한가운데 높은 산이 솟아있고요. 산 위에 꼭 사람이 의도적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바위가 하나 세워 있는데 저기가 르비딘 반석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사실 우리 갔을 때만도 이런 게 없습니다만
지금 미국 팀들이 몰래 들어가서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드론 다 찍어갖고 뭐 지금 잘 다 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광야 한가운데 바위가 솟아있고 그 바위 위에 또 한 아파트 7, 8층 정도 되는 높이가 올라가서 반석을 쪼개서 그랬어요. 반석을 쪼개서 물이 터진 거예요. 물이 높은 산에서 나온 이유가 뭘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지파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물 터진 장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치로는 낮은 데서 나와야 되는데 저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물이 나와서 성경에 보면은 저 반석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동안 따라다녔다고 나오는데 그걸 아직까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저기서 나온 흐르는 물이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치는 곳마다 계속 흘러주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고대 수로가 있는 거예요. 물길을 끌어간 고대적 수로가 저기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바위 안각가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모시고 한 달만 내가 뭐 광야를 갔다 와보면은 뭐 광야가 뭐 할 일 뭐 있겠어요? 그렇죠? 뭐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하나 하면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광야 가봤더니만은 우리 딸 이 은설이에요. 그랬더니 심심하니까 바위에다가 지 이름을 쓰더라고요. 은설 왔다 감. 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막내 녀석이 저 누나 글씨전을 이렇게 보더니 저쪽 가갖고 다른 바위에다가 철은 더 멀리 왔다 감. 사람은요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뭘 했겠어요? 보면은 글자를 자세히 보면 전부 고대 우리 글자예요. 그리고 신들 그림이 있는데 전부 애굽 신들 그림이에요. 애굽 신들은 소신입니다. 애굽서는 하포르라 그래서 암소신이고 아피스라 그래서 수소신인데 전부 애굽 소신입니다.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피스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얼룩소신이 저기 있고요. 그리고 아문신이라 그래서 머리는 염소고 밑에는 남자 몸이에요. 저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머리는 염소고 밑에는 사람 남자다. 그러니까 애굽 신들 그림을 따라다니면서 광야 생활에서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 있고 저 글자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글자로 밝혀집니다. 자, 여기가 바로 신의 산으로 추정되는 곳 호렙산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40주야를 도망가서 호렙 동굴에 숨었죠. 그 동굴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고요. 그래서 신의 산 그랬다 호렙산 그랬다 신의 산 그래서 학자들은 신의 산 따로 있고 호렙산 따로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 밑둥지는 하나인데 올라가서 봉우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쪽을 호렙산이고 저쪽을 신의 산이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뒷모습을 봅니다. 봤더니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런데 저 산 꼭대기 가면 시커먼데요. 햇빛을 받으면은 저 사진이 좀 약합니다만 가면은 완전히 뭐 같은지 아세요? 사파이어. 완전 사파이어 색깔이거든요. 일단 또 다른 사진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갔었고요. 저기 호렙산 뒤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몬드 나무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엘리야가 숨었던 호렙 동굴 저기 보이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미 벌써 드론으로 다 찍어 왔습니다. 다 찍어 왔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고 엘리야가 숨었던 호렙 동굴이 보이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있고요. 자, 산 밑에 광야 한가운데 화살표 밑에 저기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올렸을 거로 추정되는 금송아지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고각지역 표시해놨고 제단 앞에 저렇게 되어 있죠. 저기 금송아지 올렸을 가능성이 많고 그 바위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그림이 역시 애국 소신 그림이죠. 저게 12마리가 거기에 제단에 그려져 있고요. 저기 멀리 신의 산과 호렙산이 보이고 여기가 바로 금송아지 올렸던 제단. 지금 사우디에서 철조망 쳐놓고 보호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저기요. 자, 그리고 10계명을 들고 내려왔던 금송아지를 보고 그날 3,000명 가량 죽입니다. 3,000명 가량의 무덤터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기 돌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무덤터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온 바위 안각화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애국 많이 보이죠? 뒤에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죠. 요 그림하고 똑같죠? 왜 저 그림이 미디안 땅에 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글자들이 또 3,500년 글씨로 밝혀집니다. 많은 글이고 특히 저기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12배입니다. 저 그림 자세히 보면은 제 손가락보다 더 적습니다. 자, 저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금등대입니다. 저걸 하나님이 인도 안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탐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보여주십니다. 자, 저기에 있는 새겨진 모든 글자들은 고대 히브리 연구소로 보내져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연구해서 해독되고 있습니다. 저기 시계 옆에 있는 사이즈를 볼 수 있고요. 저기 보면은 사우디에서 메노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메노라 금등대를 찾았다고. 저를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찾았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글씨는 BC 13세기 혹은 15세기 사이에 그려진 글씨들이다 하는 것을 보이고요. 산 앞에 위성으로 보면 저런 축대가 보입니다. 자, 여기 산밖 앞에 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림을 봤더니 소 한 마리 뒤에 사람이 꼬리 잡고 들어가고 양 한 마리 뒤에 사람이 꼬리 잡고 들어가고 또 소 뒤에 사람 꼬리 잡고 들어가고 소 뒤에 꼬리 잡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저게 바로 뭐냐 하면은 시내산 앞에서 각 지파별로 제사장들이 소떼와 양떼를 번제드리러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로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젊은 청년들 데려가서 산 앞에 단을 쌓고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여기다 간 기념으로 12기둥을 세우라 그랬죠. 돌기둥 12개도 저기 있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는 통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쌓았던 제단도 여기 있습니다. 피 뿌렸던 단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달 5일 동안 식경을 받고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불태웠던 화덕도 저기 있어요. 사우디 정부에서 조사를 해볼 때는 화덕 안에서 타다 남은 짐승 뼈와 재가 나왔어요. 수치 나왔어요. 계속해서 짐승을 태웠던 자리죠. 왜 그럼 저기 있을까? 성경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위성으로 보면요, 엄청난 게 보이죠. 여러분들도 구글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저게 보입니다. 이게 뭘까? 돌로 쌓아놨는데 여기 보면은 3m, 5m, 3m, 5m 되는 게 어마어마한 수만 개, 수십만 개 있어요. 현지인들 보고 야 이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데 자기네들 하는 소리는 주시들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주시가 누구예요? 히브리 백성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설을 내려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돌로 쌓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을 올려놨다. 떠날 때 천막만 가다가 돌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다양한 문양의 그림들도 세워놓고 많은 맷돌과 절구들을 발견합니다. 유물도 발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유목민들 쌓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돌이고요. 여기 들고 있죠. 여기 보면 얼굴에 글자가 2개 새겨져 있고 뒤에 돌리면 또 글자가 새겨있는데 고대 히브리어. 글자 4개를 고대 히브리 센터에서 조사를 했더니 영어 발음을 하면 YHWH 뭡니까? 야훼.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새겨진 돌을 찾은 거예요. 야훼라는 기록이 아직까지도 못 찾았는데 가장 오래된 돌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미국에서 책으로도 벌써 몇 권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자료들은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모세하고 대결했던 바로 왕이 미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고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렸던 합석투스 공주도 미라로 만들어져서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려 죽여도 믿고 어떤 사람은 때려 죽여도 안 믿고 뭐 그런 여러분들 막 흔들어주죠. 그래서 이것도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엑소더스 컨스피러시라는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저 영화에는 유명한 고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맞죠? 맞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면서 고센 땅을 조사를 하다가 히브리인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동 집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엄청 큰 왕궁터를 발견합니다. 왜 히브리인들이 살았을 때는 목동들 안에 큰 왕궁터는 누굴까요? 주인이?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갈 때에 내 유고를 갖고 가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 옆에 피라미드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다른 게 발견된 게 아니고 이런 스태츄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발견되는데 봤더니 머리 스타일은 히브리인들 머리 스타일이고 입은 옷은 히브리인들의 채색 옷이고 위에는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 어깨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왕궁터도 발견이 됐고 피라미드 안에 묻으면 빈 무덤. 왜? 유골을 갖고 갔으니까. 네. 갖고 갔고요. 그래서 자 사우디 여성들이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들었죠? 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 지역, 미디안 지역이 엄청난 뉴시티가 되어갑니다. 네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저기 전체를 개발을 하는데 뭐가 개발이 돼요? 시내산 근처가 전체 개발이 돼요. 사우디가 관광 비자가 나옵니다. 자,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하고 같이 가고 싶은 분 손 들으세요. 지금 같이 가려고 지금 줄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텔아비브에서 하이파를 거쳐서 아카바까지 철도가 놓이고 여기에서 미디안 땅을 거쳐서 하이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저 걸프만까지 철길이 놓입니다. 국교가 오픈되는 거죠. 원수 같은 나라가. 자, 시작됩니다. 저런 도시가 거기 들어올 거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32살 먹은 모하마드 빈 살만. 자기 위에 큰아버지들이 왕을 해야 되는데 다 잡아버리고 지금 이분이 크라운 프린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압달라 국왕, 돌아가신 지금 현재 국왕 앞에 있었던 압달라 국왕이 로마 국왕을 만나서 종교 개방 하겠노라 해놓고는 이행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3개월 전에 이쪽에 종교청 장관, 저쪽에 교황청에 제2인자를 불러다가 서로 서명하는 거예요. 어디? 사우디에 교회 세워도 좋다. 천하만방에 공포를 합니다. 자, 세상이 바뀝니다. 그 장면들이고 이분이 제2인자고요. 됐습니다. 자, 뭐 얘기하면 20년 걸리는데 다 못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시내산 어디 있다고요? 아라비아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아라비아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랬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예루살렘 직선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시내산의 위치도 사실은 다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참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오히려 또 복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저곳에서 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사우디 정부 쪽하고 제하고 긴밀하게 이제 그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그쪽에서 물어봤어요. 자, 만약에 순례객들이 오게 되면은 호텔은 어디다 지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산 근처에서는 절대로 회파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봤더니만은 이스라엘의 성지는 전부 힘있는 교회들이 기념교회를 다 덮어버리고 가보면 성지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납니다. 성지 옆에는 이미 카페 뭐 기념가게 들어가고 전부 성지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있는 그대로 두고 보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에 때로는 수만 명, 수천 명씩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다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믿은 사람은 누가 믿었냐면 여자들과 고아와 아버들과 병든 자들이 있어요. 좀 들고 좀 있고 좀 그런 사람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만나귀에다 깔아드리고 가면 길거리 깔아드리면서 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 아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입을 틀어막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믿음 좋다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입을 막았어요.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저들의 입을 막느냐? 너희들이 저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입을 열어 말하리라.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낙서처럼 세게 놨던 것들이 해독이 돼서 말하고 있잖아요. 때가 된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거든 절대로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참 사람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땅에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 마셔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도 하늘에서 만나고 매출하기가 매일 내리는데 만나는 얼마나 신기하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가서 다 걷어와야 돼요. 식구별로 다 나가야 돼요. 아무리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갖고 오면 한 오멜밖에 안 돼요. 이 마술도 아니고 이랬지. 해가 뜨면 싹 없어져 버려요. 내일 먹으려고 감춰놨던 벌레는 없어지는데 또 희한한 것은 안식일 전날 갖다 놓으면 이틀 가도 괜찮아. 법궤 속에 들었던 만나는 40년 돌아다니는 거 괜찮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파동 때만 되면은 미디안족과 아말렉족들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다 뺏어요. 그때 겁쟁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리삭을 끊어다가 파삭을 마당에서 바람 끊어놔야 되는데 미리삭을 끊어다가 아버지 포도즙 들속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타작이에요?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가고 쭉정을 알곡을 가르고 있는데 겁이 나가고 뺏길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큰 용사요. 기도원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므낫세 지팡이 중에 가장 막내둥입니다. 자기 스스로 겸손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지켜주면 큰 용사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므낫세 지파요.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둥이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미디안족 지기를 한 사람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드온을 얼마나 큰 용사로 세워주셨어요. 걱정의 기드온을.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보면 아무리 높은 산이나 아무리 작은 동산이 똑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이나 다층짜리 집도 위에서 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보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근데 우리는 옆에서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교회 가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하는데 도대체 저 집사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 미워 죽겠어. 나중에 보면은 그분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술람미 여인이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포도밭대기도 하나 없으면서 형제들 포도밭을 갈구는 일을 합니다. 시골 처녀가 그 중동 땅의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데 포도밭을 갈구니 얼굴은 그렇게 타서 막 끓였고 손도 발도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런데 일국의 제왕인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뭐예요? 젊은 청년들 있죠. 진짜 사랑하면요 봐도 또 보고 싶고 돌아가서도 보고 싶고 눈곱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럼 와도 받는가 가도 받는가 봐도 받는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나같이 이렇게 못생긴 시골 처녀를 일국의 제왕인 솔로몬이 나를 신부로 삼아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밤에 자면서도 야 이 들짐승들아 들러로들아 바스락거리지도 마라. 네 바스락거리면 솔로몬 왕이 깨서 가버리면 어떡하냐. 절절구구한 사랑. 이게 참 사랑. 술람미 여인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는 너희들처럼 화려한 족보도 없지만 일국의 제왕인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해준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에요.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마저 줬는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신랑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좋은 나라 좋은 공기 속에서 살고 계세요. 한국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어요. 정말 깨끗한 하늘 보기 힘들어서 오늘도 항공사를 타고 가면서 나무 하늘 쳐다봐. 와 이렇게 깨끗한 곳에 여러분들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살까지 삽니다. 아 진짜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과학들이 발달하면 여러분들 그때까지 삽니다. 건강식품도 너무 나오고요. 요즘 암치료법도 NK셀 아시죠? 내추럴 킬러. 이게 발달이 되다가 사기 암도 NK셀로 고칩니다. 한 번 치료하는데 한 3천만 원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발달이 될 겁니다. 그럴수록 아까도 이 하목사 얘기하는데 저쪽에 또 오전에 교회 갔더니만 여기 호주인들이 쓰던 교회가 교인들이 없어서 우리 교포들이 교회를 그냥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한국도 이제 멀잖아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주일학교 가면 주일학교 학생이 없어요. 장로님 자녀들도 안 와요. 앉아서 다른 거 전자게임하고 앉아서 안 와요. 여러분들 좋은 환경 속에서 하여튼 믿음 잘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이 땅에서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날마다 에베네셀의 귀한 기념탑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절체절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저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하옵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정말 믿음 안에서 큰 승리와 또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당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마지막 시대에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힘쓰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들을 한번 또 여기 뭐 유튜브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것저것 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하는 유튜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보시고 정말 확신을 가지시고 분명하다. 출애굽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수연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시간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람에 있는 파도와 같고 먼지와 같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감췄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계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 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지성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되지 않고 이성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으로 채워주셨음을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잣대가 찢어지고 쪼개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잣대가 우리 삶을 통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저 드릴 것 없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갚을 길 없지만 정말 우리의 작은 헌신이 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귀한 결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이 호주 땅 가운데 뿌려지고 이 호주 땅 가운데 뿌려진 이것들이 저 멀리에 있는 사우디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손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로 중보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넌 직후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홍해를 건넌 직후 그 모세의 감격과 그 기쁨을 찬양하는 이 곡을 같이 들으시면서 같이 헌금 신앙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지금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밤에 귀한 장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귀한 우리 애답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장로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